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어쩜 그리도 닮아 있는지,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성미가 비꼬인,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꼬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벗어나게 하다, 정도를 걷지 못하고 곁길로 가도록 이러한 꼬여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것이 패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2000년 전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고 변화가 되었고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상에 계실 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은 아닌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이시며 신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괴로움 속에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최초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보다도 더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패역한 세대,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나 이 시대에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성경을 보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 꼬아서 영혼들을 미혹함으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걸음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 기도를 빼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호적상에 오른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 사생자로 태어나심이 아니라 요셉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지나시며 충실하게 동생들을 돌보시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즉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과 마침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능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절대자를 향하여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에 죄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그대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전심을 다하셨는지 누가복음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주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자, 그 다음 우리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29절의 말씀 보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인으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과 악한 생각들로 음란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표출되는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 표정이 빛과 같이 빛날 수 있을까요? 그 표정에서 인자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우리 주님은 용모가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 빛 자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얼굴이
그리고 입고 계셨던 옷이 변화가 되어져서 얼마나 그 광채가 눈이 부신지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곳에 그냥 머물지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어드릴게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리고 모세를 위해서 지어드릴게요. 우리 그냥 이곳에서 살지요? 라고 하는 정도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영광을 맛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8월 약 2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속에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시급한 문제를 두고 감리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그것은 곧 한 책의 사람 요한의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 철저하게 성경 중심한 그러한 감리교회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1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 가르치는 이러한 가라지를 우리 감리교회에 덮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서 악성 종양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일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정말 이단시역일 수밖에 없고 목회자들의 타락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데 침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무더위, 가장 무더위였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열정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순종하여 형편껏 함께 귀한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을 더하였던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정말 감리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던 자가 세상의 법관에게 가서 나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였지만 너가 속한 감리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성경에 입각한 교리의 장정에 의한 판결은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각하를 시킴으로 인하여 사실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될지는 몰랐어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에 마지막 주간에 이러한 판결이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정직에서부터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자를 정직에서 출교당하기까지 1년 7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최고형인 출교 처분을 받아서 이제 감리교단에서 축출이 되었는데 엉뚱하게 경기위원회에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그동안 우린 또 뭐 했어요? 뭐 잘 해결되겠지.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출교가 되었으니 끝난 거야.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이거 되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효력을 중지해야 된다.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판결을 해서 수원 그쪽 지역에 있는 중앙지법에서 그런 판결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이 아주 뒤숭숭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렇지 기도하지 않고 이 엄중한 일을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거 이렇게 뒷짐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7월과 8월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고 기도를 마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자들을 택하여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팔에 힘이 없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 이 팔을 이렇게 팔을 붙들고 있을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1년 7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500여 명의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에 정말 다들 놀랄 만큼 출교 처분까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된 거야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팔이 내려오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었을 때에 엉뚱한 그 정직이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본안 소송할 때까지 정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엉뚱한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아니지. 다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각하시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침 방송을 하며 이제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려니 너무 피곤하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여서 새벽 기도 대신 아침 방송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방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증거들을 보여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므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더욱 전심을 다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될 필요가 없는 빛 자체이신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천상의 장차 살게 될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하여서 저녁 시간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아침 6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30분 말씀 다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셔서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전혀 삶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제 지금 말세를 향하여 지마를 향하여 끝자락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디어서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어느 시대에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환경들, 여러분 각자 보면 다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들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핑계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고 편케 살게 하시고 이러한 것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다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체질을 주님과 같이 습관화되는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체질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연락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삼총사를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벌써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외에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외아들을 데리고 한 아비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청한 겁니다. 내 아들이 외아들인데 귀신이 그를 잡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왜 답답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로서 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겁니다. 패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왜곡하다. 설마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이게 패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패역이에요. 성미가 배배 꼬여 있어서 또 우리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막 원망을 하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생각지 않게 그 행복했던 가정의 둥지가 허물어지고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포악을 떨면서 따지시던 분이 계셨어요. 모든 범사에 믿음으로 하자고 하면은 다 사사건건 반대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일들로 방해를 끼쳤던 분이에요. 붙들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썼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독학을 하여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러고 따져댔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내 귀에 거슬리면 아주 면전에서 따져댔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도 눈에 보이게 지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고스란히 찾게 하시고 아내가 이전에 훨씬 더 전에 수십 년 전에 죽음의 그런 깊은 계곡에까지 내려갔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눈에 보이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전혀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따져대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된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면전에서 따져대는지 정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역의 의미를 여러분 잘 경험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목사님 책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붙들고 양육을 하며 막 그러고 가르치는데 새신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아서 멀리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목사님 책임인 것을 아십니까? 잘 나갈 때였죠. 현직에 있을 때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열등생도 있고 우등생도 있지요. 열등생이 선생님 책임입니까? 목사님은 무얼 얘기를 하면 저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화를 내는 일입니까? 들으십시오.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도 숙제도 안 해오고 교과서 읽고 오라고 하여도 교과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이치를 따져보더라도 교과서 한번 들여다보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우등생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사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차순이고 말순이가 되고 그리고서는 어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이제 막 가정이 휘몰아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새벽에 전화했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이렇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답니까? 막 따져대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로해드렸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성도님들이 증인이었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일주기를 뭐 해주지 않았다는 둥 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다른 데를 가신대요.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가실 땐 가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가십시오. 붙잡으려는 줄 알았나 봐요. 끝까지 안 오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 목양실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 저의 무능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하지만 모든 범사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방해를 하고 예, 아멘이오가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머리 굴리며 계산하며 돈 들어갈 것 같으면 방해를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져댈 수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분에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대단히 착각을 해요. 여러분, 폐역이라는 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떠나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진짜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여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기분 나쁜 말씀을 해줬어도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알곡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고장난 부분들을 뜯어 고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완고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들을 뚜드러 부숴서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듣기에 좋은 얘기, 정말 듣기에 편안한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물 받고 밥 사주시고 대접받고. 그런데 잘하지 않으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생기니 직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직원이 뭐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목사의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부분은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뱉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성격이 꼬부라져서 기회만 있으면 없이 여기고 여러분 주의 종을 없이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길을 가는 건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동성애자들한테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저 같은 설교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오겠습니까? 불편해서. 동성애 끊어야 합니다. 저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당장은 끊지 못해도 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웃집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한켠으로 나의 의에 대하여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 성실하고 뭐해서 했다라고 하는 아직도 여러분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하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우리의 그 영혼의 실상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끝까지 그 제자들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보여주랴 라고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망간 게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자 치유해 주시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래도 마음에 염치들은 있어갖고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단만 맞았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와서 조용히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1차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깨트려야 될 부분은 없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는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는지를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자체이신 주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세상에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목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헤치며 어떻게 천국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패역한 세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없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앙심이 돈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같은 이름의 같은 존재,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서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을. 귀신들은 누구일까요? 그 천사장의 수하에 있었던 자들이, 그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자,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울감을 심어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도 귀신이 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귀신이 정말 던진 걸까요? 이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불인데도 불구하고 무섭게 느끼지 않고 뛰어드는 겁니다. 생각을 통하여 들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최초로 우리 개척을 하여, 그때는 초대교회였는데 1986년 12월 마지막 주에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개척 첫 성도를 전도를 하였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서금순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얼굴 생김새 자체도 굉장히 벌써 딱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입술도 축 처져 있으시고 항상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하고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요 메고 다니세요. 동요 메고 다니시면서 길에 다니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다니세요. 치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또 제가 지나가다 이 할머니를 배웠어요. 할머니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팔 깁스를 하고 다니세요. 왜? 아니 왜 할머니 이렇게 팔에 깁스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 귀신들이 있는데 장독대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하다가 뛰어내려가지고 다쳐서 이 팔을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집에 갔더니요. 침침한 반지하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이 할머니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예요. 이 할머니 속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5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할머니를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만주에 살 때 이 할머니가 만주에서 사신 적이 계셨대요. 근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혈혈단신 혼자가 되어서 그 슬픔이 그 우울감으로 꽉 차 있을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다가 보니까 혼자 주거니 받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완전히 생각이 찌들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귀신은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할머니가 아드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울하고 슬픈 생각을 딱 그 생각 속에 할머니가 그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할머니를 향해서 이 할머니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여쭤봤더니 믿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영접시켜드렸어요. 이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생각을 통하여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입으로 막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해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매일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할머니는 정상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저희가 장례 집례 드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노리는 게 뭐냐면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물에 그냥 뛰어들게 하고 불 가운데 뛰어들게 하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92년도쯤 되었을 때인가요? 여기 이곳에서 92년도 이후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저희가 저쪽에 의정부에 땅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여기 살고 있었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목회자는요 자존심을 위해 살잖아요.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정말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론 그 개인적인 빚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면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메꾸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이죠. 이 300만 원을 이거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안 믿는 친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친족들에게 그러기도 짐이 되는 것 같고 제일 믿을 만한 신학교 때 베프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좀 유복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이제 신촌에 살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만나재요. 점심 사주겠다고. 제가 전화하니까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반갑다고 시간 되면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가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양식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나. 이 친구는 왜 흉보며 자랑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 시댁 식구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다 자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있잖아요. 거기서 차마 300만 원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친구가 사주는 그 식사만 대접받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주 추운 1, 2월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바람이 매서운지 연대 앞에 그 창천교회 이 친구가 근무를 했는데 신촌역까지 가는 그 역사하고
거리가 꽤 돼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열이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세찬 바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려오다 보면은 저 불부터 끄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어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캄캄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와서, 여기 우리가 이제 사택이었으니까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신용불량자가 되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은행 거래할 수 없지. 은행 거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그냥 그렇지.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까만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거였잖아요. 때르릉 막 계속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쪽 워커힐 그쪽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김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의 누님이었어요. 지금 아들이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다가 골프를 하러,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아주 말썽을 부려가지고 골프하라고 뉴질랜드에 보냈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집을 다 집기를 때려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니 동생의 친구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있으면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근데 지금 김 목사님은 부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전철을 타고 주소를 가지고 갔어요. 정말 집이 화이트하우스로 너무 예쁘게 꾸려놨더라고요. 그 부촌에. 그런데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막 집기가 막 난장판이고 막 아이는 막 그냥 아주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권위인지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향하여 꾸짖었을 때에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조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아까 할머니에게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너를 낳아준 엄마를 때리고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너의 본심이 아니야. 너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너를 지금 조종을 하며 종노릇하며 하고 있는 것인데 속지 말아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너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다시는 너의 마음이 이렇게 우울감에 패배의식에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니 주님을 영접하거라. 주님을 영접하게 돼. 여러분 마치 군에 갔다가 휴가 나온 그 형이 있었어요. 그 두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마지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성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게 된 그 가정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어땠어요? 30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눈치를 보다가 상대적 빈 공간만 느끼고 돌아왔는데 오는데요. 개선장군과 같은 거예요. 누가 부자인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300만 원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러한 젊은 학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교회의 규모가 어떻든 사이즈가 어떻든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심을 목격하게 하며 오늘까지도 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귀신이 틈타는 어둠의 생각, 우울한 생각, 괜히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는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줄 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내가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소중한 딸인데, 장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인데 어디 감히 나를 해하려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웠던 마음은 순간적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며,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발릴 틈도 없어 여러분들을 보존하여 이 땅에서도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능히 고칠 수 있는 그 능력,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이름과 권세면 충분히 더러운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